행복한 목포 성서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행복한 목사 오상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님, 누님, 이제 좀 봤더니 제 동생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기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힘이 들지만 그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후배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 간증을 하러 좀 나왔습니다.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좀,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와 아버지 되시는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걸어오신 믿음의 발자취를 걸으신 귀한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제목은 소도시에서 성서침례교회로 살아남기입니다. 소도시에서 성서침례교회 살아남는 방법을 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두 제목은 성서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부흥사 스타일이어서 이런 주제 가기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웁니다. 왜 우냐면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명령과 명제는 내 삶의 목표요,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God wants,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고 내 가슴판에 새길 때 지금까지 이 말씀만 들으며 암송을 하면 심장이 뛰는 성서침례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결론을 말하자면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교회에 존재해야 합니다. 또 제 심장에 새겨진 주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저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서침례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침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고생한 야전 사령관들을 주님께서 전반기에 한번 회식을 시켜준다고 모이게 합니다. 가을에도 또 회식을 시켜준다고 모여줍니다. 와서 먹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얼굴만 봐도 힘을 얻고, 그래 내가 가는 이 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만 봐도 나머지 6개월 입으로 버티는구나. 그래서 저는 친교회의 모든 게 행복합니다. 근데 다음에는 속초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평양에서 친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서침례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목사님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셨던 그 길이 이렇게 힘들 줄 알고는 있었는데 몸으로 피부로 겪으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국 땅에서 침례교 목사, 그것도 성서 침례교회 목사로 목회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제가 벌써 사역한 지 이제 7년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솔직히 성서 침례교회 목회가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사역이 잘 되고 있어서 좋은 소식 들린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목회가 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성서 침례교회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 인식의 구조의 문제 때문에 저희 교회가 교회 취급을 못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쩌면 성서침례교회 목사라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괴리감을 또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이 지배적인 체면 문화에서 마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나가면 서리집사, 권찰, 구역장, 수집사, 권사, 장로, 피택, 장로 되는 장로교의 기본적인 틀이, 특별히 전라도는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 직급처럼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현장이죠. 근데 저희 성서침례교회는 성경대로 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게 이렇게 한국 상황에 어려운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 자매가 엄마 같은 분에게 가서 자매님, 성경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좋은 단어예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버님 연세가 올해 86세신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전함이 오자 덕자 우자인데 오도군 형제님 맞아 늙어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호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좋아서 오도군 형제님 이런! 그때부터 성서침례교회 목회가 힘들다라는 걸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문제는 아니지요. 또한 두 번째로 이 한국 땅에서 침례교 기피연사,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1980년도에 성서침례교회가 강력하게 이 땅의 부흥의 역사 영원히 주 앞에 돌아오고 일꾼들로 세워질 때 날개를 한쪽을 꺾었는데 그게 구원파 오대양 사건이지요. 저는 중학교 선생님한테 출석부로 이단 구원파 다닌다고 맞은 사람입니다. 그 학교에 제 딸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는 거기 교목을 만나고 그 선생님에게 목포 국동방송 2단 대책 분과장 오상국 목사라는 명함을 꼭 건네려고 합니다. 또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 문제가 결정적인 남은 한 가지의 날개마저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죄송한데 정말 성서침례교회 간판 거는 것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성서침례교회 목사로 서 있을까요? 먼저 살짝
우리 형님 이야기를 살짝 좀 해야겠습니다. 제 형님이 누구냐면요, 저녁마다 저처럼 입꼬리가 올라가, 우리 형님들은 구원받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 성서침례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미쳐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형님의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길 저 김우성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광동교회의 구령의 열정은 우리 형님부터 시작되면 될 줄 믿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원래 목사 되기로 교회에서 하대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 설립자가 책임을 져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하대희 장로님 아들분이 온누리교회 목회를 하셨죠. 둘째 아들이었던 하용조 목사님. 원래 그분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저희 가정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냐면 우리 동네 구역장님으로 계셨던 집사님.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름대로 미쳐버린 하나님의 사람 광심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박광심 사모님이 우리 서산동에 복음에 미쳐가지고 그 영향력이 서산동에 우리 가정도 복음에 불길을 던져줬습니다. 박광심 사모님 모르세요? 고세성 목사님을 예수 믿게 만든 엄청난 여인입니다. 고세성 목사님이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목포에서는 기적입니다.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는 고세성 목사님을 보면 아는 겁니다. 큰형님 죄송합니다. 목포를 성서침례교회의 복음의 열정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다 광심, 마음이 미쳐버려라. 미친 교회가 되니까 조심해라. 그러다가 저희가 성서침례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니, 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왜 성서침례교회에 남아있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우리 형님과 함께 다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돈 걷는 방법인지 다 배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서침례교를 안 만나고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됐다면 저는 부흥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얀 양복과 하얀 백구들을 신고 저는 돈 걷는 방법을 너무 쉽게 어렸을 때 배웠던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손에 있는 그 가난한 동네에 기도원 가서 손에 금반지, 은반지 다 빼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봤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역사를 한번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는 가리워지고 종교적인 축복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성서침례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온몸을 불살라 초청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자기의 죽음을 맞받고서라도 당신에게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본 교회가 성서침례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성결교단에서 장로교단에서 순복음교단에서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다면 그쪽 교단 목사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계획하신 가운데 한국의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동네인 목포에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적 구원의 복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와우! 그게 지금까지 저를 서 있게 하는 모든 것이요
원론적인 원동력이요 결론이자 마침표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목포 가서 개척을 하고 시작했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목포는 굉장히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지금 한국 기독교 장로교 역사에 지금 계속 확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1907년 전에 6년에 목포와 나주와 이쪽에 부흥의 불길이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 목포입니다. 목포는 감리교도 이단 취급받았던 곳입니다. 네, 감리교. 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두 개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처럼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다 해서 이단 취급받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목포에 개척하러 내려갔더니 제 국동방송에 하는 우리 방송 PD를 맡고 있었던 제 교회 그 PD도 성서침례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형님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1분 기도로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형님, 다 두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성서침례자를 빼십시오. 둘째, 축도 좀 하십시오. 그러고 남은 말이 뭔지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 사역이 잘 될 거예요. 괜히 고난받을 필요 없고 괜히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잘 될 거예요, 형님. 개척 때부터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옷인데 김씨로 바꾸라면 그거 쓰겠냐? 나는 그냥 옷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데 성서침례교회 목사가 성서침례교회 목사라고 해야지. 성서침례교회가 성서침례교회 목사라고 해야지. 목사님, 거기 교회에 100명, 200명이 오래 더해지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요. 성서침례교회 목사가 성서침례교회 목사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 바이블 배프티스 처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버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의 발자취가 죄송한데 성서침례교회 안에 발자취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오시듯이 저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다. 그때부터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목포는 유직분 목사님들이 좀 있죠. 큰 교회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성서침례교회 그 목사 이단 교회를 왜 방송에 내보내냐. 이제 10분 설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깐닥이 있으면 저는 사단될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목회를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목포에 발판을 다 만들어 주시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큰 형님 되시는 고재성 목사님이 이미 목포 국동방송 자문위원회 신학 분과장입니다. 목포의 침례교 대표는 죄송한데 원래 다른 지역은 기층이 큰데 목포는 기층이 죄송한데 제가 개척할 때 8개 있었는데 지금 3개밖에 안 된 침례교회 자체가 안 된다라는 곳에 목포는 지금 4개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지역에 그 동네에 4개의 성서침례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은 우와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단 문제가 걸렸는데 PD들이 그 방송 설교문하고 가지고 지사장님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 을이다 보니까 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의 입김이 세죠. 이 어떤 분위기에서. 근데 PD들이 변호를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내보내야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이죠. 침례교 목사가 세운 김장한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교가 설교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제 명함을 보시면 뒤에가 죄송한데 아직도 장동환 박사님 얼굴이 있습니다. 왜 뺄 수가 없냐면 아직까지 뭔 일이 있냐면 명함을 주기 전에 성서침례교회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다가
죄송한데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장동환 목사님 밑에서 강해설교와 조직 신학하며 장동환 목사는 이단이 아니래요. 성서침례교 이단이래요. 근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명함을 보고 목포의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장동환 목사님에게 1년간 강해설교를 공부를 하신 분인데 성서침례교회니까 딱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말하고 명함을 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 뭐 그렇게 잘하겠네 그러고 하는 말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학자지만 최고로 좋은 성경교사가 장박사네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1년간 강해설교를 배우셨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성결교 목사님과 저희가 굉장히 좋은 친교를 하고 있는데 성결교 교단에서는 목포 전남지구에서 2번이나 초청해서 강해설교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는 이제 제 밥이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 사모님,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슈 하나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30억의 여자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걸 다 뿌리치고 한 여자를 안 택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여자를 탁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박정화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그 아가씨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쁩니다. 안아줘도 예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 좀 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제 눈에는 살을 더 쪄야 된다. 이렇게 예쁠 수가요. 아름다울 수가요. 얼른 결정을 안 하면 이 30억의 여자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할 것 같아서 빨리 제가 제 아내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너무 소속해요.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게요.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부터 당신 내가 사랑해 그리고 다른 여자를 한번 사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아내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서 바로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저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로서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할까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게 성전이라는 교회론을 바꾸어가면서 성전이라는 구약사관으로 성도들의 피와 눈물의 그 헌신들을 건물에 쏟아붓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며 복받는다고 기복신앙을 말하며 신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고 다른 현상들을 나타나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스타일도 사랑한다면 나는 박정화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서침례교회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고 그들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의 제자들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장로교회에 있을 때부터 신유 쪽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사 쪽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신학적인 변론을 하면 나름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정식학위는 THM 석사학위가 마지막이죠. 근데 목포에는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20여 명 가까운 목사님들과의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인 신학에 가장 가까운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배우는 게 우리만이 성경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의 원형에 근접한 말씀이면 끝! 말씀이 시작하면 끝까지 쫓아가야죠. 말씀으로 모든 신앙의 문제를 결론을 맺게 하라! 제가 조직신학대 장박사님께서 결론 지어줬던 말입니다.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마침표를 맺게 하라! 끝! 19대 1로 20대 1로 신학적부터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단 하나. 성경을 감사합니다. 단 하나. 왜 그 신학이 존재하고 왜 그걸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친교에 올 때마다 왜 심장이 뛰냐. 여러분, 저는 복음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만끽하는 우리들, 그 가운데 제가 있는데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누리며 목회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목포 지역만 그런지 몰라도 목포 지역에 작년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각 교단별로 아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나 20분 가까이 오셨어요. 그 중에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몇 분이세요. 더 큰 문제는 그 몇몇 분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저희 목포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목포 지역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엽니다. 이걸 어디서 배운 거냐면 한국에서 제일 성경적인 대학교가 있습니다. 성서 침례 대학교입니다. 이 정도는 만들어내야죠. 어디다 던져놔도 말씀 하나 가시고.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제가 그냥 제 간증의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선배님들,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전라도에 갔더니 다 우리 부모님 뻘 돼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유혹이 많이 옵니다. 제가 그 성결교회 목사님들을 좀 많이 그렇게 잘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목포에 좀 큰 교회 목사님, 좀 뭐 이렇게 좀 돼서 좀 섬기고 있는데요. 그 지령이 떨어졌대요. 오성곤 목사를 성결교회로 그냥 데려가라. 별로 안 놀리시나요? 왜냐? 일단 축구를 잘합니다. 두 번째, 좀 이렇게 성서침례교회의 장점들이 성결교회와는 거의 맞는 게 있습니다. 성결교단에 4가지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 중생. 그러니까 첫 번째 중생. 여러분,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을 보면 성결교 신학이 거의 우리하고 맞는 코드가 많이 있는데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1년에 고무신 9켤레 10켤레를 전도하러 다니면서 고무신을 달친 아주마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섬지역과 모든 데는 성결교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 동상에 서서 얼마나 우리 친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분의 모습이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못 입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음만큼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지옥의 문을 틀어막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훈련이 돼 있는 한국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우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사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오면 다 보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여기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구원을 강조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 구원이고, 여러분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구원 이야기를 들으면 루터, 웨슬러, 징겐돌프 백자, 수많은 무디 18전의 구원 받은 분이 거기 다 나왔습니다.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성경적이면 우리하고 동일한 건지. 근데 복음을 안다고요? 진짜 알까요? 정말일까요? 이 딜레마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예화가 있고 제가 집회 때마다 쓰는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는 나의 본질을 생각하기 위해서 던지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는 쓰임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은 원래 윌리엄 에슬리 선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라는 프로 구단에서 뛰었던 유명한 야구 선수죠. 선데이가 전성기 때 세운 도루 기록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1886년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술통에 빠져 사는 그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되자 그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 한 강력하게 책망하는 죄의 파수꾼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의 이미지 대신 그림을 보면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지르며 악을 쓰며 모세를 지으며 지옥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 대신 사파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설교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뉴욕 복음 집회에서 빌리 선데이가 끝난 후에 집회를 끝나고 호텔에 머무를 때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러자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 뉴욕 거리가 보이는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 호텔 창가에 가서 말없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뉴욕의 길거리를 쳐다보고, 그리고 나는 자기에게 물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리로 잠깐 와 보시죠. 그리고 하는 말, 저 밑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다시 그 거리를 사람들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사람들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살려야죠! 한없이 흐느끼며 울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서침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땅에 서야 되는 그 땅에 반드시 서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곁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교회 올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들 교회가 많이 좀 성장해야 되는 것.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세성 목사님, 박강림 사모님을 제 옆에 있는 큰형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고세성 목사님과 박강림 사모님을 만나면 이야기의 화두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 영혼이 우리에게 나왔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봤더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고재성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와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성도면 우리 교회에서, 성서천대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지. 목포에 수많은 양육하는 교회들의 리더들이 누구였냐면 성서천대교회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목포의 큰 교회에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자매가 누구냐면, 모친이 누구냐면 성서천대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목포에서 내노란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보면 성서천대교회 출신들이 전부예요. 제가 하나님 뜻에 임하면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끝까지 주시지 왜 왔다 가게 합니까? 라고 온전히 한두 번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내 기도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관이니라. 저는 이 뜻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태동된 모임이 아닙니다. 1950년도 세계 선교의 영혼구령과 세계 선교에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생긴 태동된 단체가 성서침례 교회지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뻗어지게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구원받아 우리가 죽더라도 이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이 복음화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어떤 교단으로 가게 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며 그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고재성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막 500명 조금 안 모입니다. 안 모이지만 고재성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포의 수많은 교회의 말씀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증인이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못 먹고 못 누릴 줄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목사님들, 학생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길에 빠져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지나가는데도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그게 죄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 성서침례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얘가 타락한 거고 우리 친교회가 타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례교 목사요, 설교의 황태자였던 우리 침례교 설교 황태자였던 18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운명가가 되기보다 한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자가 되고 싶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최고 큰 예배당을 짓는 목사가 되기보다 한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대로 솔위더로 살고 싶습니다. 이 모토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길이었고 후배들이 받아야 될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눴던 이 복음의 길을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들이 변치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랑할 십자가만. 주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사 영혼들을 볼 때마다 지옥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전국 각 곳곳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